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2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경건을 자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이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경건한 세상은 언제나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은 언제나 자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로 만족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성적으로 만족하려고 한다거나 명예나 권력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소유할수록 더욱 소유하려는 것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도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긴 귀한 지식들을 여러 은혜의 방식들을 통하여 배워가는 것이죠. 예컨대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기도와 헌상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배워가는 겁니다. 나아가 그것이 우리 삶의 반복적인 훈련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경건과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부를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려는 자세와 태도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듯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욕구는 10절에 말하고 있듯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먼저 나오는 것이 명칭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지금 디모데를 가리켜 부르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부르는 명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존재의 특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직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한다라고 할 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탐심을 말하겠죠. 부하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경건과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과 지속적으로 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따라야 할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피한다. 그러면 그 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피하고 있다. 어떤 것을 따르고 붙잡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중반절에 의와 경건이 나옵니다. 의와 경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붙잡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 이 두 단어는 불가분리의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의 없는 경건이 있다면 그것은 미신이고 참된 경건이 없이 의가 있다면 그것은 조화와 같고 흐르지 않는 썩은 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니 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니 의의 근원이죠. 또 믿음과 사랑도 역시
뿌리와 열매처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생명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무리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에 아무리 많이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 속에 믿음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죽은 사랑과 같다,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인내와 온유도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의 덕은 인내 없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언제나 인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하면 온유한 자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온유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인내를 통하여 온유해진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덕은 인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지고 또 세워져 가는 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온유한 자라고 쉽게 말하는데 온유는 매우 큰 고난과 큰 인내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싸움이라는 말은 군사상 전쟁의 용어로 쓰이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기보다는 경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지금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경주, 달리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자로 서 있습니다. 경주라는 말에는 언제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계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한 지점에서 경주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경건의 훈련과 습관 안에서 경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대목입니다. 육체적인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싸움은 그 목적이 선하며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은 방법도 선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악독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악독을 품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니 그것이 찔림이 되어 그것을 동반하며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 자,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악독을 동반하여 그 방식도 대단히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경주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른바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곧 디모데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측면에서 보자고요. 영생을 아직 얻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제쳐버리는 은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진리와 은혜, 이게 값싼 은혜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주를 제쳐놓고 구원을 찬송하는 것. 값싼 은혜는 방종을 유도합니다. 부지런함을 유도하지 않아요. 인내를 유도하지 않아요. 그러한 진정한 은혜는 인내와 온유와 노력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완전주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태와 안일과 게으름에 빠질 수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보자면 완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신앙의 양태나 행동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주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우리를 나태와 안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성도는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앞에서 증인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디모데는 어디서든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선한 증언이란 공적인 신앙 고백과 사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그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증을 받는 모습, 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그가 또한 두 번째로 장립을 받을 때, 교육자로 세워질 때 고백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직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또 공증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 또 세 번째로, 그가 이방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 사역자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로, 그가 생활로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된 경건을 따라 살았던 그의 믿음과 삶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에서 공적인 부르심을 증언하게 되고 일상 모든 영역에서 선한 증언을 계속해 나가며 그것은 우리의 생활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한 싸움이 종말의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분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만물에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친히 빌라도 앞에서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듯이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신문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날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렵죠. 흠이 없는 것,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각오해야 하고 다짐해야 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믿음 안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요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철저한 믿음과 삶을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중간에 약하여져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흠없다 하시고 또 그것을 책망받을 것이 없다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와 경건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피하며 산다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세상을 원하고 있고 또 세상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쫓아 살아가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